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이 18장, 19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한 달 정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제 넘어서 이제 다른 본문을 가려고 해도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자꾸 발걸음이 떨어지잖아요. 여기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들,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이 본문의 말씀을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뭐냐면 인본주의에 쏙지 말자는 그런 제목입니다. 사실 세상에 성경에 그런 말이, 베드로전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말했죠. 세상 사람들은 쏟기도 하고 쏟기도 하며 살아간다. 쏟고 쏟이며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들도요, 쏟기도 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쏟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사실 쏟는다는 건 기분 나쁜 거예요. 쏟고 나면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쏟고 나서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쏟으면 기분 나빠요.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 쏟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특히 우리는 이런 쏟는 것에 우리가 정말 강해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때로는 본의 아니게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쏟음 속에 살아갑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 쏘기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드릴 말씀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쏘기는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사실이죠.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는 쏘기는 자의 아비,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쏘겼고 또 거짓말을 명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거짓말은 그가 전문이고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라는 거죠. 이 거짓의 배후는 분명히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마귀에게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에게 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는 건 우리 절대적으로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를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속이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특히 뭡니까? 인본주의,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본주의를 사용해서 교회를 속이고 사람을 속인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는요, 내가 중심되는 것, 사람이 중심되는 것 인본주의라.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게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는 내가 중심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을 신본주의라 해요. 그래서 마귀는 인본주의를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보니까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의 이야기. 여호사밧과 아합은 어떤 사람이? 왕들이잖아요. 그죠? 여호사밧은 남쪽의 유다의 왕이고 이 뭡니까?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 쪽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에요. 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왕이죠. 그죠? 근데 아합은요, 악한 왕이에요. 오늘 본문 19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보니까 악한 자라고 아합을 일컬어서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아합은요, 악한 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이 사람을 갖다가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했죠. 그냥 가까이 한 게 아니고 군사적인 동맹을 맺었어요. 어떻게? 혼인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을 했어요. 아합의 딸이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그 여호람인가 그래요. 그 아합의 딸이 뭡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아합의 딸이었는데 그 딸과 아달랴. 아합의 딸이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와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결혼을 했다니까요. 그게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 결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왜입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민족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그러면 왜 결혼해서 안 되느냐? 아합도 결혼을 잘못해서 왜? 시돈의 왕인 바알의 왕,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맺어요. 이세벨. 시돈은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나라예요. 바알이 국교예요. 바알이 국교인 그 시돈의 왕의 딸이 이세벨이라니까.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아합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엘리야 시대에
온 나라를 갖다가 우상천지로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 있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선지자는 뭔가 엘리야 혼자 남았다. 그래서 나만 혼자 남았다고 말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우상천지로 만든 나라가 만든 그 여인이 누구냐? 이세벨이라니까. 아합과 이세벨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인 이세벨과 아합을 미워하셨는데 이 여호사밧은 그들과 정략적으로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이게 하나님 볼 때 옳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죠. 왜? 여호사밧이 정치적으로 볼 때는 잘한 일인지 몰라도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아주 위험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죠.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오늘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여호사밧이 집으로 궁으로 돌아오니까 성견자 예후가 나가지고 질문하잖아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 사랑한다면 악한 자를 도와주는 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심판을 갖다가 진노를 갖다가 베푸실 것이다. 이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잘못된, 다시 말하면 정략 견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20장에 가면 20장 1절에 보니까요, 이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 여호사밧을 쳐들어오잖아요. 나라가 다시 말하면 국난이 온 거죠. 국난이 나라가 지금 풍전장화 하잖아요. 이런 지금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호사밧이 인본주의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왔다라고 성경 이 본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본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믿음 속에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중심이야만이 뭡니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그 중심 가운데 이 세상 인본주의가, 다시 말하면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서운 바로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여호사밧은 이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한 번의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 여호사밧이요, 아합과 정략 결혼했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시 말하면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여호람이 8년 만에 죽어요. 왜? 이 여호람도 뭡니까? 아달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8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 보면 뭡니까? 2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달랴, 다시 말하면 여호람이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내가지고 여호람의 아들들 다 죽여버려요. 여호아하스 한 명만 남겨놓다. 그리고 이 왕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창자의 중병이더라.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창자의 중병이 뭐냐면 다시 암인 것 같아요. 창자의 중병이 들어가지고 고치질 못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창자가 터져서 배로 삐져나가 죽었다니까요. 여호람이. 그래 죽었어요. 8년 만에 왕이 앉아가지고 8년 겨우 하다가 죽었다니까요. 왜? 하나님 앞에 그 우상숭배 범죄를 범해가지고. 그 왜 그럴까요? 여호사밧이 그 아내를 잘못 맡게 해준 거죠. 다시 말하면 이세벨의 딸을 갖다가 그 아달랴를 갖다가 그 악한 여인을 갖다가 아내를 맞아주니까 그 영향으로 여호람이 실증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호람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여호아사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여호아사는 뭡니까? 그것도 역시 뭡니까? 어머니의,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여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왜냐?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죠. 깨어가지고 악을 행하게 하시면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그 집안에 이세벨을 데리고 간 그 아합의 집안에 딸을 데려온 그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도 그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망했고, 또 자기 손자도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망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한번 인본주의를 벌였는데, 잘못된 인본주의를 사용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뭡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큰 위기를 당했죠. 심판을 갖다가 경고받았죠. 그리고 뭡니까? 자기 아들도
결국 뭡니까? 망했죠. 자기 손자도 망했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다윗의 왕위가요, 완전 무너질 뻔했다니까. 왜?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1년 만에 죽어버리니까 아달랴가 얼마나 악하냐. 그 왕 계통에는 모든 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치를 했다니까요. 자기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게 다윗의 왕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다시 말하면 다윗의 그 왕위가 완전히 무너질 그런 위기까지 왔다니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사밧이 한번 인본주의를 부렸기 때문에, 그 인본주의가 가장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인본주의는요,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고, 인본주의는 반드시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죠.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그 인본주의가 결국은 뭡니까? 자신도 망가뜨리고 가정도 망가뜨리고 뭡니까? 왕위도 위태롭게 만들고 나라에 국난을 가져오잖아요. 이런 엄청난 결과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성도들도 인본주의가 가져오는 결과가 뭘까? 그건 필히 망한다는 거죠. 인본주의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무릇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고 그 그것을 힘으로 삼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힘을 갖다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를 갖다 의지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죠. 그 성령대로 되었다는 거죠. 이 여호사밧도 결국 뭡니까?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큰 그런 위기를 겪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인본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로 가는 건 스스로 뭡니까? 섣불지고 불에 들어가는 그 어리석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절대로 인본주의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인본주의를 쓰게 만들죠. 왜? 우리는요, 평상시에는 뭡니까? 우리가 거침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거침없이 어떤 일이 오면 거침없이 우리가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믿음이 조금 약해지고 기도 생활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나약해지면요, 그때 갈등이 와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할까? 갈등한다는 거죠. 그때 마귀가 뭡니까? 생각을 집어넣어요. 야, 이렇게 하면 되지. 마귀는요, 그때를 노려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우리가 거침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나약해지면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갈등하자.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잖아요. 그때 마귀가 역사는, 그때 우리 생각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자예요. 우리 생각 속에 마귀는 우리를 집이라고 해요. 우리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니까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뭘 집어넣어요?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갈등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갈등할 때 마귀는 인본주의를 집어넣어요. 야, 이렇게 하면 되지. 마귀가 주는 지혜가 옳을까요? 마귀는 절대로 좋은 일 안 해요. 마귀는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망하고 죽는 데는 아버지 앞장서지만요, 우리가 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잘되고 복받고 그걸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이 마귀와 이 하나님 반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지면 그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들으면 뭐합니까? 행동이 없으면 뭐라 해서 야고보서 보니까 죽은 믿음이다. 듣는 건 다 들어요. 왜? 사람이 귀가 있으니까. 소도 들어요. 개도 들어요. 근데 뭡니까? 개나 소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듣고 어떻게 깨닫고 행동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짐승과 사람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는 뭡니까?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를 보고 자기 묻은 걸 보고도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도는 뭡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야고보서 보니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깨닫고 행동하면요, 거기에 복이 따라와요. 듣기만 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면 소용없어요. 그건 귀신도 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귀신도 떠드는 믿음입니다. 그 뭐냐? 귀신도 듣긴 듣지만 뭡니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는 행동이 없는 믿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를 우리는 극복해서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동으로 나가야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 1장 25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가장 큰 중요한 키는 뭐냐면 분별력. 이 사람이 뭡니까? 사람은 얼마나 미련하지. 똑똑하다,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게 사람이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른다니까요, 사람은요. 왜?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르면서 내일 일을 계획하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한 시간 뒤에 일을 우리 알 수 있어요? 나가다가 무슨 일 당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일을 우리가 계획한다니까요. 그만큼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똑똑한 척 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길이 마치 내가 성공하는 길이처럼 착각하고 그 길로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별력. 이것이 망하는 길이냐 아니면 성공하는 길이냐. 요사바지 그래요. 요사바지. 아니면 아합과 정치적으로 내가 동맹을 맺는 게 옳을 것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함을 지키는 게 옳을 것이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사밭은 인본주의 빠져가 그래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아합과 동맹 맺으면 군사력이 강해지니까 내가 유리하겠지. 그래서 동맹 맺은 거죠. 이런 잘못된 판단이 결국은 뭡니까? 요사밭으로 하여금 패가망신하게 만들고 자기 아들도 뭡니까? 비명행사하고 자기 손자도 비명행사하고 나중에는 다윗의 왕권이 무너질 위기에 갔다는 거죠. 완전히 다윗의 왕권 무너질 위기가 갔어요. 그런 위기까지 간 이유가 뭡니까? 이 요사밭의 인본주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그 실수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우리는 마귀는 인본주의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게 첫째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동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그냥 됩니까? 내가 그러면 듣고 행해야지. 내가 그럼 분별 잘해야지. 결심으로 됩니까? 사람은 결심은 하루에 꼴백부도 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잘해봐야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잘하는 게 뭐가 있나요? 그죠?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를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요, 나를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6장에 보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주관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공중부재 잡은 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냥 세상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 세상의 정치력을 사용해서 그 주관하는 그런 어둠의 영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잖아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보이지 않는 원수가 싸우기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의 능력이 달라고 해서 주어집니까? 하나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겠죠?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뭐냐면 그 힘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쉼없이 강해져라는 거죠. 우리가요 운동도요 매일매일 하다가 한 달쯤 쉬면요 점점 약해진다니까요. 갑자기 안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 힘도 없고 그래요. 살도 근육질은 탕탕해져 물렁물렁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하던 운동을 안 하니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도요 매일매일 하다가 안 하면 뭡니까? 점점 영적인 뭡니까? 근육이 풀어지면서 영적으로 해이지면서 나중에 눈도 흐리멍텅하면서 그건 그런가 저런가 이 마귀의 말인지 주님의 말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죠. 왜요? 영적으로 해이지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군사라 해야 돼. 군사가 매일매일 일이 있으면 됩니까? 군사는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이거 뭡니까? 매일매일 훈련하고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운동해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기도하고 시험 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요 영적으로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죠. 여러분은 아무쪼록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 받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도를 갖다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듣고 깨닫고 행동하는 자 그리고 옳고 그름을 선악간의 분별을 잘해서 우리가 성청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합의 인본주의. 이 아합은 원래부터 인본주의자지만요 아합은 인본주의를 부렸잖아요. 저번 주 말씀드렸죠.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좀 찝찝한 거죠. 선지자가 당신은 가면 죽습니다니까요. 그 말을 안 믿었는데 근데 가만히 찝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군사로 갔다가 변장해 가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했잖아요.
군사로 변장해 딱 그새 섞여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지가 아무리 꾀를 부리고 장깨를 부려도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뭡니까? 자기를 꾸며도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니까. 그 수만 명, 수십만 명 군사 중에서 하필이면 그 숨은 압을 딱 찾아내잖아요. 어떻게 찾아냅니까? 한 적군이 뭡니까? 에이, 한 놈에 죽여야지. 활을 갖다 뽑아, 에이, 하나 쏴자. 탁 쐈는데 그 활이 뭡니까? 뿅 날아가 해필이면 숨은 압에 딱 맞잖아요. 맞았는데 어디 맞았어요? 여기 맞으면 괜찮은데 해필이면 갑옷 솔기에 거기 탁 맞아가지고 치명상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맞으니까 압이, 야, 내가 자기 부관에게 부상을 당했으니 빨리 나를 진중에 나가게 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전쟁이 왜 그리 뭡니까? 치열한지. 전쟁은요, 항상 있어 왔고, 전쟁도 항상 치열했지만,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더 치열한 거죠. 압이 빠져나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 나갈 수가 없어. 하나 맞고는 또 오고, 하나 맞고 또 오고. 그 성이 보니까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지쳐서 죽었더라 그러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압이 인본주의를 부리다가 그 인본주의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인본주의는 스스로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압은요, 그걸 피하는 길이 있어요. 피할 기회가 있었어요. 뭡니까?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길랏 라못에 가서 전쟁하면 당신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왜? 거짓령을 보내가지고 이 선자가 400명의 온 나라의 이 선지자가 다 거짓령에 빠져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했지만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오히려 그 미가를 오게 가지고 그냥 갔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강박함 때문에 사람의 이 마음에 강박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이 강박함,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교만한 자는 뭡니까? 스스로 망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교만한 자가 성경 말하는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말씀 앞에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말씀보다 내가 더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아이쿠 제가 잘못했네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아합을 보면서 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 삶 속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은 인본주의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제 설교는 항상 주보에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주보에 보면 요약해 놨어요. 그게 요지예요. 읽어보시면 납니다. 인본주의 결론은 뭡니까? 인본주의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했다니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무릇 혈육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하는 자는 그 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랬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